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믿은 바디메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니라. 오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드릴 때 주의 놀란 은혜가 각자 10년 가운데 믿음만큼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다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또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동일하시지만 사람의 그 믿음에 따라서 또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사람이 삼원 만큼 오늘도 각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살전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종이 연약하고 하지만 오늘 종이 말을 더듬다 할지라도 혹시 실수로 빼먹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놀란 은혜와 지금까지 깨달지 못한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폭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깊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주의 놀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육신의 생각과 마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죽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즉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와 임하여 계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의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은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에도 할례는 성령께서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 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을요. 표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모습,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나요 구원의 복음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를 하세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을 구하는 복음을 듣고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장,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은요. 우리가 경건의 예술에서 묵상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아주 깊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하는 복음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부터 2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령 인침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들은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사야 6장 9절에 할지 또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요. 그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가 들음으로 복되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0절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히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문이.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식의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화고 하나님의 비밀인데 왜 딴 곳에서 왜 그 보화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우리가 누구를 전파합니까?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을 전파하는 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오직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하미니.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요 인간의 모든 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3장 19절을요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원에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가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라, 그것이 아가페 사랑을 깨달을 때요, 우리 삶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 형제를 사랑해야지, 친구를 사랑해서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혈통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사랑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새언약의 주모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몸으로 사랑하니까요, 원망도 불평도 없고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표준 새 번역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시다. 우리가요, 인간의 모든 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잠언 8장 10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은요, 모든 수모와 멸시를 참으시고요, 오직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창시자요 안상자이신 그분만 바라보세요. 우리가 자라나와 치심하시고 그분만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사람 생명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요, 주님의 양이 아니므로 주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반드시 주님의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알며 그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요,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원수마귀가요, 주님의 손에서요 택함 받은 하나님이 자녀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요일 5장 18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냐. 우리를 밖에서 미혹할 수는 있어도요 악한 수마귀 우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주님이 오셨어요. 도시와 또 시골로 두루 다니셔서요, 또 천국 복음을 또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만나는 자들부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 소식을 오늘 본문 나오는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어도 들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백성 중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모든 병이 고쳐받을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걸 다 고치셨어요. 고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 주간 묵상했어요. 묵상하면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진리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주님을 찾고 두드려 구하니 저를요 2000년 전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앉았던 그 자리로, 예수님이 지나는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저도 한 달 넘게 눈 수시를 받고 눈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날마다 또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육적인 눈도 고침받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도 열어질 줄 믿습니다.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이요, 주님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에 또 왼편에 앉게 없었더니 그냥 다른 제자들이 분을 내어 화를 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이면서요, 아직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오순절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들은요 영적 시각장애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바디메오는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소리도 들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믿은 믿음의 사람인 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지어 이르되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46절에 보냐,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더니 예수께서 제자를 크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와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는 길가에 앉았어요. 구걸하다가 웅성한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가 분명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요 소리지르 이르되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느니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요 다윗은 예수시여, 이 말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하고 그가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라도 기도할 때요 꼭 쉽게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요 꼭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다는 꼭 기억하세요.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요. 다윗 자손 예수의 불쌍히 여기서 하면요 마태복음 4장 35절에도 23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 되면요 모든 병을 고쳐준다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시각장애인이면서 너는 죄 가운데 있으면 얘 떠드냐고 잠잠하면서요 소리 지르면 거요 나무라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는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러되, 여기서요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내 주제를 알아야지 하면서요 아무 소리도 안 해버리면요 그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여기는 두 번 나왔지만요. 그렇게 끊임없이 다윗은 예수여 불쌍히 여기다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8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복이라는 것은 영유권의 복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복을 믿으면 해결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맹세하신 언약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오실 것을 그는 믿었다고 믿은 걸 우리가 제가 이제 차차 증거해 나가겠어요. 그는 믿은 것입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을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오실 것을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믿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뜰에 흉하게 귀신들나이다 하되 여기서 보면요 가나안 여인 수보로닉의 여인도요 거기도 예수님을 만난다며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요 10장 40절 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바디메오도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크게 소리 지르는 자를 예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다 말할 때 이 사람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냈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때도 잠잠하라고 그랬고요. 여기는 제자들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냈어 말할 때 주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런데요 뒤에서 소리를 듣는데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면 우리가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또 마태복음 15장 24절 표준 세번역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5장 24절은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주님께서요, 쉬운 성경에서 예수님께 대답하셨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이스라엘 집에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을요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인이요, 나중에 그래서 나는 자녀의 떡을 채 개들에 던짐이 마땅치 못하다 말할 때요, 옳습니다처럼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따라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때요, 그 여자가 네 믿음대로 될지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요 13장 23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에 의하여 구주를 세우신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씨로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신 곧 예수라. 예수께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받으면 믿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부터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시니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로 외쳤더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바디메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시니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가요 예수님께 부른다는 소리 낸다며요 그냥 가면 되는데 겉옷을 벗어 집어 던졌어요. 중동 지방에는요 밤낮 기온이 일교차가 많이 나서요, 낮에는 따뜻해도 밤에는요 기온이 내리면 춥기 때문에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겉옷이요 낮에는 일칠복 옷이지만 밤에는요 이불에. 그런데 이불과 같은 겉옷을 거지가요 집에 옷이 많지 않을 텐데 벌써 던져버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요 구습에 따른 일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내가 지하 가운데 살까 지하 가운데 살지 않겠다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버리고 내가 오늘 주님 만나가 내가 새 사람이 돼서 옛날을 과거를 청소 구습할 때 일사람을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건너 새 사람 살 것을요 결단하고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에베소 4장 21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에베소 4장 21절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또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25절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서 가져가는 구습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가는 구속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 심령이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내가 오늘 목사님들 듣고 내가 이제 작정이 돼서 내가 변화돼야지, 이것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금시하고 기대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면요 변화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구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자마자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20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인 자니라. 너희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물론 우리가 돈 벌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썩을 양식을 이해하지 말고 있는 양식을 이해하라. 영세가 들어 있는 양식을 이해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요, 썩는 양식을 이해하지 말고 있는 양식을 이해하여 일하라 부를 때요, 말씀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말할 때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기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물론 성가대로, 교사로, 봉사로, 또 교통안내로, 또 주방에서 그건 해야 되지만 그것은요, 지역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요,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오신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를 통해서 맹세한 언약을 이루게 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성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 안에 성령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복음을 믿는 성도나 주의 종은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말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니이다. 주님 앞에 걸어 나온 바디오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바디메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요, 네 믿음대로 네 믿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눈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요, 금식기도 하지 않았어요. 철야기도 안 했어요. 새벽 책정기도 안 했어요. 1,000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종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기도 하고요, 1,000번제도 드리고 거대한 헌금을 드리면서요, 그걸 드리고 주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사업장 해결해달라고,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우리 아들 배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딸 좋은 사이 만나게 해달라고요,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그건 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만 믿으면요, 주님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믿기만 했어요. 믿기만 했어요. 그는요, 아픔 보지 못했지만 늘 사모했어요.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도시와 말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는 소리 듣고요. 언젠가 이 여리고에 들어서 지나간다면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라. 그러면 그는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믿었어요. 믿기만 하면, 그럼 믿기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금식을 해도, 작정기도를 철야기도 해도, 100일 작정기도 해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면요, 저도 날마다 예배 나와서 기도하지만요, 작정하고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같은 것이 무엇인 건데 주님께서 눈도 고쳐주고 치료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작정해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모세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율법과 법으로 갈라져 쪽발이 되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쪽발이 되질 않아요. 율법과 법으로 갈라지지 않게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절대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금식하면 문제 해결해 줄게요. 작정기도 하면 문제 해결해 줄게요. 철야기도 하면, 새벽기도 하면, 일첨을 해드리면 그리 안 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말에나 무엇을 하는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대해보세요. 주님 사랑해 오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병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요,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하지 않는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주의 은혜를요, 너무 감사. 내가 무엇인가인데 나는 죽고 죽어야 멸망한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또 그는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50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곱하게 되어 예수를 길에 따르니라. 그는요, 주님의 12 제자도 아니고요, 70인 제자도 아니지만 그는요, 그 문제가 고침받고 눈을 뜨게 되자요, 제일 먼저 한 일이요, 아버지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있잖아요. 디메오 아버지 있잖아요. 가족이도 가족도 안 갔어요. 그리고 늘 자기에게요, 그냥 가난하게 산다고 또 이렇게 그냥 해를 차고 그냥 돈 한 푼 안 주면서 또 바디메오 깡통을 차고 간 사람도 있지만요, 불쌍하다 늘 도와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 찾아가지 않았어요. 주님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제자의 삶이에요. 그는요, 문제 해결하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제자인데도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하게 허락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장사는 다른 사람이 맡기고 나를 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자기가 눈을 떴으니까 할 일도 많고 또 이 눈뜬 소식을 부모님에게 가서 전해야 될 텐데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는요, 제자의 삶을 바디메오는 산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요, 자기 부친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 말했지만 바디메오는요, 문제가 해결되자 눈을 고침받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너는 나를 따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바디메오는요,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므로, 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에 맹세한 그 영원한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은 믿음의 사람은 확실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바디메오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로 사는지, 내가 청함받아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린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 여러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2025년 금년도 약 50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일하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깊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 주의 은혜를 말며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관을 아버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는 비록 구걸하며 얻어먹은 사람이지만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삼하고 언제가 주님을 만나면 내 문제를 해결할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가 살아갈 때 여리고를 지나는 예수를 만났을 때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질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할 때 그는 겉옷을 버려버리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간 믿음의 사람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주님 영적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온전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